할렐루야.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 성경 말씀은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영적인 인물을 들려면 다니엘을 꼽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부터 약 2500~6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참 어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불행한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이방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평생 살았지만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주로 꼽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노아,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영적인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환상으로 말세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2600~700년 전 이 다니엘이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있는 시간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눈을 여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좀 더 나가서 저 종말, 아직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종말에 되어질 일들까지 다니엘을 다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적 체험이 근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면이 개발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윤리적 도덕적 부분도 많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많지만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신앙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면데 이거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21일 새벽 기도회인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기도회지만은 또 우리 오륙교에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왜 21일 기도냐?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21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21일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21일 만에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한 본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는 다니엘에게서는 21일이에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21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선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벨드사사시라는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뭘 봤냐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봐요. 앞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유대가 엄청난 전쟁으로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을 이스라엘을 다니엘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비록 그런 나라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항상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는 그날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킵니다. 본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모르는 왕이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은 그때가 나이가 너무 많고 지금 이때가 다니엘이 80세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그러니까는 기력도 떨어져 가니까 다시 고향에 갈 그런 능력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외국 이방에 남아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사자굴의 위협을 앞에서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그날도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새1에 3주죠.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고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힛데길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요. 이 힛데길이라고 하는 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배우셨죠? 예, 그 티그리스 강 힛데길 강이거든요. 여기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여기 예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4절, 5절, 6절 보면 이게 이 다니엘이 본 이거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그 몸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옷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의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6절이죠. 몇 절인가?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무슨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몸의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없어 그냥 흐르르르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자 10절이죠.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거의 혼절 상태에 있는데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신나서 일어나죠.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기도하는 다니엘한테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중요한 말씀 잘 보십시오. 자,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네 말로 왔다. 천사가 내가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란 말은 다른 성경 번역은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네 기도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잘 보십시오. 내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21일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그의 도움을 입고 너에게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영계라고 하죠. 영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21일 만에 천사가 그의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은 이렇게 내가 본 환상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깨달으려고 결심한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게 왔는데 바사 왕의 군주가, 이 군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샤르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원래 왕이란 말은 멜렉이거든,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이 샤르란 말은 최고 우두머리. 예. 우리나라 짱이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최고 우두머리. 바사 왕국의 최고 우두머리가 나를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를 왕이 막습니까? 이거는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세계에, 영계의 세계에 바사란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죠? 이 바사로 기록됐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하늘에서 오다가 하늘에서 지체했다는 거죠. 못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누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 미가엘이 싸워줘서 내가 너한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기간이 21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실은 첫날에 응답 받았지만 그 응답이 그에게 나타나기까지 21일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걸렸느냐? 영적인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전투.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기도할 때, 그죠?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냥 기도 내가 눈 감고 그냥 무무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세요. 보통 우리는 마음 같으면 오늘 지금 기도하면 당장 내일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미리 한 달 있다가 응답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응답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시간이 반드시 응답은 돼요. 근데 그 기간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21일 만에 응답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경우는 그랬다는 건데 왜 21일이 걸렸느냐가 중요하죠. 하늘에서 천사를 가로막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가브리엘 한 말입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잘 보세요. 가브리엘 가면서 내가 올라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나도 싸운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온다고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세워져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벌써 이미 페르시아가 나라가 간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게 다니엘이 이걸 다 봐요. 환상으로.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고 메데 파사가 세워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다 봐요. 다니엘이. 바벨론은 사자로, 메데 파사는 곰으로, 알렉산더의 헬라는 표범으로, 그리고 로마는 끔찍한 괴물로. 한국이 이 동물 이름도 안 나와. 너무 무서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상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사들이 도대체 다니엘이 괴물이라고 하는 동물이 뭔가 하면서 공룡이 아닌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니? 다니엘 동물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하네요. 역사적으로. 벌써 다니엘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나라에 등장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죠.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껏 과거의 일을 알고 오늘의 일은 짐작만 할 뿐이고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게 속한 것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을 궁금해 하잖아요. 점집에 왜 갑니까? 과거 하려고 갑니까? 미래 하려고 합니까? 귀신들이 미래를 모릅니다. 과거는 잘 알아맞히죠.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면서 미래를 알 것처럼 이상한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가서 이제 지금 11월 달 수능 시즌 아닙니까? 점집에 막 문전성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죠. 믿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한 분도 그러신 분 없죠. 귀신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알아맞히죠.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미래는 몰라요. 이럴 것이다라고 하자 그런 말을 해줘. 과거에 비춰서 미래. 그러면 우리는 속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앞으로도 맞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 장래 될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다 듣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나라가 있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단 다음에는 헬라란 나라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벌써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땅에 있었을 때 바벨론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그걸 사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메데 파사가 지배했을 때 메데 파사를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그걸 성경 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로마는 다른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이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깊은 얘기는 여러분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건 아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마지막에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영들이 하늘에 있어요. 더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통치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가 올라가요. 올라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내려오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올라갈 때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 이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 응답에 텀이 있다는 거죠. 하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최고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면 다 무너집니다. 악한 영들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실컷 해놓고 응답하실래나? 이러면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입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의심 없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기도했으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믿음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하는 마음도 믿음이지만 기다리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 아들을 받기 25년은 그냥 기다린 시간이에요. 막연하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면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언제 올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가 있었다.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 억울함을 풀려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 과부는 죽어라 쫓아다니는 거 재판장이. 나 억울합니다. 해줘.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서 이 돈 없는 과부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과부가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계속 내 소원 들으세요. 내 소원. 어디 갈 때마다 식당에 갈 때마다 화장실 가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 합니까? 나 들어주기 싫은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밤낮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세 이렇게만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 낙심치 말 것. 기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낙심이에요. 아, 응답 없네. 뭐 기도해도 뭐 별거 달라지는 건 없네.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죠? 여러분 지금 몸속에 세균과 여러분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 세균이 나를 두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유행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근데 눈에 보인다고 코로나 없어. 만약에 사람들한테 코로나 없어. 코로나 보여봐. 이러면 사람은 어떤 취급받을까요? 정신나간 취급받을 거예요. 너 코로나 봤어? 아니 코로나 못 봤는데. 코로나 없어. 코로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제정치 취급 안 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히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사람은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모르겠어. 네.
없다고 부정은 안 해요.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안 봤으면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지 안 봤다고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너무 작은 세계도 우리는 모르고 너무 큰 세계도 몰라요. 소리도 그렇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는 못 들어요. 딱 하나님께서 그 부분만 알게 하셨어요. 감사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영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요. 이 원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 제일 싫어하는 교회, 제일 싫어하는 교회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죠. 당연히 자기 나라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마귀도 전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 좋아하는 군인 나 손 들어보라 그러세요. 전쟁 좋아하는 군인.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전쟁을 좋아하는 군인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죠. 마귀도 전쟁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걔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요동하니까 그네들도 막 난리가 나죠 지금. 누가 기도해? 어디가 기도해? 기도 못하게 하죠. 잠들게 하죠. 실망하게 하죠. 시험 들게 하죠. 기도 못하게 그들도 기를 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홍대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있는데 청년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 재미있는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기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그분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발작 기도한다고 썼더라고요.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발작적으로 이렇게 뭐 이때면 팔짝팔짝 기도하고 나머지도 조용하고 그리고 몇 번 한 번 1년에 한 두세 번 철하고 나머지는 안식년에 들어가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방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방간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많이 꼈다고 다른 방법이 없대 의사가 운동하시라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사이클을 하신 거예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 동호회 들어와서 자전거 탄 거예요. 가을쯤에 시작을 해서 자전거 동호회 들어갔는데 가을 때 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겨울이 되니까 수가 줄어들더래요. 한 100명쯤 모였던 것이 왜냐면 추워서 못 나오고 비 와서 안 나오고 뭐 몸살아 안 나오고 이럴 때 점점 줄더래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1년 하니까요. 딱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간에 지방이 모자르대요. 무슨 말이에요? 딴 데서 지방 보충해 있다고. 근데 간헐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진대요. 생로병사라는 TV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하고 발작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더 안 좋대요, 몸이. 더 빨리 노화가 되고, 더 노쇠가 되고, 몸이 더 안 좋아진대요. 꾸준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21일 동안 발작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아시겠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함을 당할 용사는 없어요. 네, 꾸준한 거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죠. 그죠? 시작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것은 코로나 백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 문제다. 기도 문제. 왜냐하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세계 움직임이 있죠. 이 영의 기류가 바뀝니다. 영의 기류가 바뀝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브라질 옆에 아르헨티나 나라가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브라질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받는 사람 전도지를. 근데 아르헨티나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받더래요. 경계선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한 땅하고 기도한 땅하고 차이가 나더래요. 왜 그러냐? 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 기류는요, 가정마다 있고요. 지역마다 있어요. 그 목사님은, 브라질 선교사님 그 목사님은 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요, 그 가정에 안 좋은 기류가 흐른대요.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살의 영이 흔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살했고 큰형이 자살했고 둘째 형이 자살했고 자기가 셋째래요. 학생 때 얼마나 자살 충동에 시달렸는지 모른대요. 막 죽고 싶고 막 세상에 막 우울증이 심하고 막 죽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처절하게 싸웠대요. 말씀 붙들고 막 싸웠대요. 죽기 싫다고 하나님. 근데 막 죽음의 영이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그거를 싸워서 이겨서 결국 목회자가 돼서 그 목사님 능력 받아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영이 흘러요. 지옥에도 그런 영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원리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벌써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잡고 나와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요. 적을 알면 퇴라면 물러간다. 한 번도 안 물러간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는 거죠. 적을 알아야 되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단지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 네, 영적 싸움에 돌입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멀쩡하던 모님 그냥 아프고 괜히 누가 찾아오고 괜히 바쁜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써 압니다. 그들도. 얘가 기도하려고 그러구나. 기도 못하게 해야지. 방해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말란 사인이구나. 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아시겠죠? 원리를 알면 안 되죠. 이거 원리를 알면은 이깁니다. 모르면 집니다. 네.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새벽에 5시 반에 기도하는데 알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겠지. 절대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알람 해놓으십시오. 2번 이상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렇게 매너리즘식으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세요. 오늘 다니엘이 뭔지 아십니까? 결심하던 첫날이랍니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밤에.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기도 나올 수 없죠. 물론 억지로 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냥 밤에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도록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찍 주무시고 알람 해놓고 작정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석해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이게 체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목사님들 처음에 자전거 타니까 얼마나 힘들지 몸살 나고 죽을 뻔했대요. 알이 베기고 몸 쑤시고 막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걸 이기니까 나중에는 쉽게 타지더래요. 몸도 그렇고 영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체질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 컬럼에도 말했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 나라가 새롭게 되리라 전 믿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기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다. 영적 싸움이 기도다. 이 기도에 승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고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서 이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마음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